앞 시간에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큰 종으로 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지켜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은사들을 받았어요. 은사들을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무엇이다라는 걸 공부하기 전에 좀 이런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우리가 왜 마지막 때 이것이 마지막 기별인지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그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그 메시지를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셋째 천사의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그 메시지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여러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메시지를 경험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까? 예, 맞아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하늘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 그래서 이것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이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때를 이해하고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이 꼭 바벨론 교회들이 나쁘다. 부패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왜 부패를 했으며 바벨론의 교회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역사를 읽어보면 왜 부패인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어떤 것을 만들어갈 때에는 그 교회가 부패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뛰노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 천사, 첫째, 둘째, 셋째, 이 천사들이 전하는 이 하늘에서 온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면 정확히 그 가운데에 있는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늘 성소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2300주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열려요. 하늘 성소. 그렇죠? 이것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를 알고 있다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그 눈이 열리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왜 동참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 무너진 데가 있는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특별히 계명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해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진리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사실은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도할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그 말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주 순서 있게, 끈기 있게,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 여러분이 큰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진리, 그렇죠? 셋째 천사, 세 천사로 이름 지어진 이 진리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은혜 보좌 앞에, 은혜 보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쉐키나,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이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믿음의 닻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믿음의 닻.
우리 믿음, 마지막 때 우리들을 지켜주는, 또 교회를 지켜주는 견고한 믿음, 닷, 이것이 바로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메시지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 메시지가 짐승의 표의 환란이잖아요.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소식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소식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한 투쟁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예,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기 위해서 심한 투쟁을 겪었죠. 선배가 말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투쟁해 보았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죄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죄. 그렇잖아요. 예,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고 예,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심한 투쟁이 필수예요. 예, 심한 투쟁 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죠. 예, 이런 것 없이 얻어질 수 없는 경험들이에요. 그리고 실생활에 이해되어진 이 기별들을, 소식들을 전하는,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일이 꼭 필요하죠. 그렇게 사는 것,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오류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이 정말 오류면 그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아닌 곳에선 나오는 것, 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잘못된 우정과 애정을 끊어버리는 것, 이런 일들이 투쟁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고민 없이. 네. 그래서 믿음의 선배가 이 세 가지 기별을, 소식을 견고한 토대라 불렀어요. 견고한 토대. 수 있는 닷 같은, 배의 닷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 예, 그래서 견고한 토대 이렇게 불렀죠. 자, 우리가 실제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것들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이 초림, 자, 우리가 재림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돌아가서 공부해야 알 수 있습니까? 하늘 성소를 잘 공부하려면 지상 성소를 알아야 됐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림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돼요. 자, 초림 사건.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계셨어요. 짧았지만 참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죠.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침례 요한은. 자, 이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서 유익을 얻지 못했죠. 침례 요한의 이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그 3년 반 동안의 그 귀한 그 시간 동안 유익을 전혀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결국 무엇을 얻지 못했다는 걸까요? 예, 아니,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결국 오순절날에 주셨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 여러분 오순절날 그 성령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직접 내려왔다고 적혀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결국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거절한 거예요. 그죠? 하늘 성소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얼마나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이것을 가르쳐줄 오순절날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하늘 성소로 들어갈 길이 참 중요해요. 길을 가르쳐줄 오순절에 축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받을 수 없었죠.
이들은. 그죠? 침례요한의 이 기별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축복을. 자, 그러면 이 재림, 자, 여러분 앞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침례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재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께 다시 오실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그죠? 전도는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그죠? 그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죠? 대로를 예비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누가 침례요한의 역할을 지금 이 당시에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네. 우리들인데 누구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침례 요한과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성정으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그래서 이들은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침례 요한이 초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면 지금 이 시대의 재림을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는 이 기별들을 이해한 사람들이 전하는 자들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도 그냥 침례 요한이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별, 이 메시지를 거절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똑같이 구원이지만 결국은 여기도 성소예요. 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그 사상이 이 구약으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상 성소를 꼭 알아야 되니까. 하늘 성소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냐면 이렇게 하죠.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서 침례 요한 당시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째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또는 베드로가 저질렀던 실수를 보면서 참 베드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꼭 맞춰져야 돼요. 사람들의 동기가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이 왜 믿는지, 사람들이 왜 주님을 기다리는지 이 동기가 드러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마음을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 질문을. 근데 그 질문을 무엇으로 받느냐?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 환난으로 받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재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정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이 기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또 이런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먼저 받은 자들의 그런 우리 선배들이죠. 선배들의 마음 상태, 그것이 왜 실패했었는지 그 당시에,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자. 사람들은 지금 이런 소식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글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를 못해요. 예. 말하면 다 가짜예요. 예.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리원의 기별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 예수께서 전해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해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오순절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기별을 거절한다면 사람들은 하늘 성소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 거기서 오는 선물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은사가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도덕성을 개발시킬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살피고 지켜서 이런 하늘에서 오는 기별들을, 예, 하늘의 지혜를 꼭 받아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그 중보사역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유익을. 이 당시에요.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연구 엄청나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대에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축복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해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렇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벌써 여기만 읽어도 하늘 성소가 나오고 예수님의 그 인성 문제가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쉬운 자, 지성소에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 예, 쉐키나. 이것은 지성소의 법궤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그것도 공부해야죠. 마지막 중보가 무엇인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한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간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령한 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 이 성장을 실패한단 말이죠. 실패. 꼭 필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때 같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꼭 연구하세요. 열처녀의 비유. 왜 5처녀가 지혜로운 처녀였고 왜 5은 미련한 처녀였는지, 밤중 소리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보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자, 사단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사단도. 그래서 지금은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끌고 갔던 것이 존재가 사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 기별을 받지 못하도록, 또 이 기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단은 지금 특별히 이 일을 어떠한 얼굴로 하고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사단에게 이끌기 위해서 교회에게 권능을 주고, 예, 거짓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 저 사람은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각 나라가 처했던 형편을 보면 참 알 수 있어요. 예. 어떤 나라는 신실하게 제가 알기로 스위스, 그때 이제 제네바였죠. 신실하게 그런 이단을 몰아내고 그런 전쟁에서 그 종교개혁을 지켜냈어요. 그들이 천주교에 싸우면서 이기고. 근데 너무 잘 싸우니까, 예, 그 십자군들이 몰려와서 막 싸울 때도 이들은 진짜 평범한 시민들이었는데 십자군들을 이겼거든요. 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 계획을 짠 게 뭐냐, 타협할 수 있도록 미끼를 던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타협하도록. 예, 이것이 참 위험해요. 예, 타협하도록 미끼를 던지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각가지 그 사단의 계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것이 강신술. 뭐 옛날처럼 죽은 자를 다시 이렇게 보여서 하는 그런 강신술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강신술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속아요. 그죠? 지금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또 거짓 개혁을 외치죠. 지금 교회들이 개혁을 외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외치는데, 이것은 우리 아까 말했던 견고한 토대가 없이 외치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돌아갈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거짓 개혁.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오류들, 영원불멸설, 예정설, 이런 오류들, 지옥설, 이런 오류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교회에 굉장한 흥분들이 돌고 있어요. 거짓 흥분.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소식인데, 예,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거짓 흥분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짓 흥분.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전한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우리 아까 말했죠. 견고한 토대. 그 닷에 우리가 꼭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교회는 곧, 지금 교회들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흥분 속에 있거든요. 흥분 속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 흥분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옛날 재림운동 당시에 흥분이 사라지고 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더 악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목상의 재림교인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이제 곧 이런 신실한 자들이 나올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사단도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능력으로 행해질 때 은사와 함께, 예, 늦은 비, 예, 큰 소리 외침, 계시록 18장 다시 한번 외치는 외침이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기별이 영적 은사와 함께, 늦은 비와 함께 외쳐질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은 자기의 온 힘을 써서 종교 단체들 안에 능력을 베풀어 그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지금 온갖 애를 쓰고 있죠. 사단이. 사단의 마지막 계획이 무엇인가? 사단의 마지막 계획은, 지금 베풀고 있는 계획은, 지금 이 시대의 신실한 자들을 속여요. 그들을 미혹해요. 속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예,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라 부르는데도, 예, 사단은 그 사람들에게 괜찮아, 평안해, 이곳에 있으면 안전해, 예,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길에 대한 구절들이 많아요. 길.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시편
77편 13절. 우리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해야죠.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봐야 돼. 이것은 시편 77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오니까. 예, 주의 길이 그 옛날에도 성소에 있다고 나왔어요. 성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성소에 길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소를 주신 것이었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 하늘 성소의 대제장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지막 때 형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제 은사를 공부할 것인데 예,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할 것이에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은사 안 사모할 것이에요. 예, 그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얘기하는 정도 이해뿐이 못 가질 텐데 이제 우리는 필수적으로 은사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우리가 필요하죠. 왜? 우리에게는 은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자. 시간이 좀 흘렀어도 저희가 은사를 좀 장을 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다 읽어보면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필히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개역 개정이죠. 12장을 읽어보면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이 신령한 것이 영적 선물로 나와 있어요. 영적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 은사. 자, 여러분들이 12장에서는 이해 못할 것이 없으실 거예요. 12장은. 자, 여기에 보면 28절에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나오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여기 있네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더 첨가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지혜가 뭡니까? 지혜. 그저 여러분 생각에 좀 슬기로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는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책뿐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없고 음부로 내려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지식은 무엇일까요? 지식.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맞는 말씀 같죠? 사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식이 무엇인가? 자, 지식.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세상에서도 지식이라 불러요. 여러분, 명확하지 않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니까 함부로 여러분이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좀 삼가셔야 돼요.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도 안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 지식은 판단의 체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에요. 지식. 또 안다고 하는 의식의 작용. 전부 다 이것들 우리의 그 뇌와 정신 세계와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자,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여기에 너희는 제자들만 뜻한 게 아니죠. 세상 끝날이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성경 연구도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12장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자, 13장을 읽어보면 이 사랑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사랑도. 근데 여러분 이 8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절이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 부분은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예언 필요 없다. 이 시대는 예언 필요 없다. 방언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패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공부할 때 의문의 율법이 패해졌죠.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문의 율법이 폐해였다고 해서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과 그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때에 따라서 생긴 일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패하는가? 자,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언과 지식과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부분적. 이것이 완전한 분이 오실 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것이 의문의 율법이 그 역할을 다 했던 것처럼 역할을 다 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자, 더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을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부분적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공부한 것처럼 건전한 성장을 통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완전한 성장 포인트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 성장에 가지만 정말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아는 것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알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끝절에 어떻게 돼요? 그런즉 이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아는 것이라. 왜?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토대를 닦아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전해야 되는 이 기별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세요. 그 기별과 관련되어서 은사가 내릴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식별해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8장 읽어보면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들, 듣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것들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시험해 봐야 돼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 증거의 말씀은 예수의 증거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인정되어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의 열매로 알 수 있거든요. 그의 열매로. 예.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영적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가 없을 것이었다면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도 예언의 은사가 만약에 없어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참과 거짓을 밝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 선지자도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짜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를. 그리고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책 이사야서 8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사야에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12제자의 같은 사상을 우리가 왜 중요시 여기는가? 그들은 주의 말씀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자, 그것이 13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부들이고. 자, 14장을 우리가 자세히 좀 공부해 보겠어요. 자, 14장. 자, 14장 12절 보세요. 11절부터 11절. 여기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방언. 자, 방언을 하면 여기에 보면 야만인이라는 뜻이죠. 야만.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말이냐. 헬라어로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을 뜻해요. 외국어. 그래서 방언은 못 알아들을 소리지만 왜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외국어를 말하면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불란서에서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아무 말도 몰라요. 그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웃으면서 하고 별말을 다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12절에도 보면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 이거 여기에도 영적 은사죠. 영적 은사. 영적 선물. 그래서 주신 것들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하세요. 자, 방언은 은사죠. 은사. 자, 은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 하늘에서 오는 선물이에요. 자, 은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올까요? 은사가. 여러분 영적인 일을 누가 맡아서 하시죠? 아니 영적인 일을 누가 맡아서 하세요? 성령께서. 자,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 영.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세요. 나의 영이 기도해요. 내 영이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마음, 여기서 마음은 뭐냐? 여러분 마음은 사전 찾아보면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마음은 정신을 뜻해요. 정신. 내가 만약에 이 방언에 대한 통역하는 은사가 나한테 없으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그 방언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 마음은, 내 정신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통역하는 은사를 사모하라. 통역하는 은사. 둘이 같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신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전혀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은 이것은 외국어예요. 자, 방언의 은사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어요? 네, 그때가 그 흩어져 있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6월절에 그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예, 온 세계사에 모여 있었어요. 예, 그러니 그때만큼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방언의 은사였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께서 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부활 승천 사건을 전해야 되는데, 하늘 성소에 대해 전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말을 못하니. 그래서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의 은사.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할 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할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자,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지혜, 하늘의 것을 배우는 그 정신 능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어린애가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배우는 우리 정신 능력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돼요.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악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되라. 처음에 인류를 향한 계획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그리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이 모를 말씀이 없으시죠? 이렇게 읽어보면. 자, 그 다음에 이 예언이 이제 나옵니다. 예언. 자, 예언.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26절 읽어보세요.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그 당시 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었어요. 그죠? 계시. 그리고 방언, 통역 다 있었어요. 은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전파했잖아요. 각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교회를. 자, 그분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사는 장소가 틀렸죠. 입장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통일을 이루어 놓으셔야 됐어요. 통일을. 자, 그래서 그분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예언, 계시. 이 부분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자, 계시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계시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죠. 성경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입에 넣어주는 선지자나 사도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예언과 계시를 가르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세상이 아니죠. 교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직분들이 있었고 은사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직분들을 놔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르치는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것. 왜 그런가? 예언이 무엇입니까? 꼭 미래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죠. 예언은 계시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그 예언, 계시되어 있는 말씀, 이 예언이에요. 그죠? 미래에 이른 예언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할 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꼭 필요하죠. 그죠? 그것이 계시고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자, 분변이 무엇입니까? 뜻이 분별이에요, 분별. 이것은 무엇이에요? 가르치는 자, 예언을 가르치는 자들이 2사람, 3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아라. 그렇죠? 살펴보아라. 자, 30절.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의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성경의 말씀의 예언을, 계시와 예언을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어떤 능력이 임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이해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성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남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예.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더 훌륭한 말을 할 때에는, 더 필요한 말을 교회에 할 때에는 나는 잠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자, 31절. 그래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예언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되어진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예언.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예. 서로에게 득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자,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서로 자기 것을 옳다고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어지럽힐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은사를 주실 때는 왜 은사를 주십니까? 에베소 4장을 공부해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정말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질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결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할 수가 있죠. 자, 34절부터는 은사하고는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끝까지 할게요.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들을 그것만 전체적인 진리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을 구약부터 쭉 읽어보면 여자들이 갖고 있던 지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사기서 4장에 드보라가 등장하죠. 드보라. 근데 드보라가 한 일을 읽어보면 드보라가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 다스렸어요. 또 그 아비나함의 아들 그 비락, 그죠? 비락이죠. 바락. 그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뜻하신 전쟁을 그가 전쟁을 하죠. 이런 일로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는 분명히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거기엔 남자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죠. 이 아비나함의 아들 바락은 남자였으니까. 자, 그 말씀과 여러분이 같이 이해해야 돼요. 또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 누굽니까? 유다의 마지막 계획을 일으킨 왕이잖아요. 그 요시야 왕 때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어요. 훌다에 가서 말씀을 배우죠. 훌다에 가서. 자,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 어린아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 나옵니까?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죠. 안나가.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전도자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이 했던 일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자, 그 당시에는 이 여자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이유는 이 고린도란 도시가 참 특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가 지금 같이 연합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고린도 전후소에는 이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들어가 있죠. 고린도 전후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자는 잠잠하라. 자, 그리고 율법에 이른 것까지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죠.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그 남편에게 순종할지어다. 예, 그 율법에 이른 것 같이. 그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그 사회상과 그 당시 형편이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그런 그 일들이 좀 제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 여자로 많이 이렇게 비유해서 나온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거기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통틀어 볼 때 시대가 이런 일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정하시는 일이에요. 이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마음이죠. 그죠? 여자들도 하나님께서부터 은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가 그 은사를 정말 가지고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면 어떤 시대겠어요? 지금 시대만큼 여자에게 문이 열려지는 시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일에 좀 마음을 우리가 넓히기로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편협하면 성경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건전하게 자라나고 우리가 올바른 양식을 먹고 주님의 피와 살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 주님의 피와 살 우리가 특별히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마음을 살피고 어떻게 해요? 지켜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살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실 것이에요. 지혜, 지식, 또 어떤 때는 영들 분별하는 것, 또 능력 행사하는 것,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많죠. 얼마나 좋은 은사들이 정말 하늘에 신뢰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정하실 것이에요. 누가 어느 것이 필요하고 그 시기와 장소와 때는 주께서 정하셔서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돼요.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제가 마가복음 16장을 읽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적 행할 때,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은사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그렇죠?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이것들을 주십사 우리에게 간구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우리 견뎌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이것들이 산소망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의 견고한 닷을 내리고 토대를 쌓고 저희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